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고요. 복음서 중에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성경책을 봐주시고,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친구들, 오늘도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갖고 오질 않아서 퀴즈 마친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이 가져다 줄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줄 거거든요.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맞춰보는 거예요. 세 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아는 친구 있을까요? 한번 손을 들고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는 친구? 주원이? 정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주원이 각각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뭐예요?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새 맞죠? 자,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강한 바람. 그렇죠? 강하게 부는 바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불꽃. 자, 이 세 개의 그림과 관련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 친구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강하게 부는 바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처음부터 게임해요? 게임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자기소개 하겠죠, 그쵸? 이름도 모르는데 너 나랑 게임해,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주원아? 그쵸? 이름을 알아야지 친구랑 게임도 하겠죠.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가끔은 이름이 아닌 별명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렇게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 알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앞에를 봐야 돼요, 친구들. 서로 친구들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를 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친구들을 사귀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자기소개하고 이름을 알아가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기소개, 이름을 먼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성령님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은 것에 나왔는데 혹시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맞힌 친구도 네, 전도사님이 말하기 전에 맞춰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보혜사. 보혜사예요. 성령님에게 있는 특별한 이름은 보혜사예요. 자, 그럼 이 보혜사라는 이름만 보면 우리 친구들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나요? 알 수 있어요? 모르겠죠? 앞을 봐야 돼요, 친구들. 앞을 보세요. 자, 보혜사. 우리 친구들 보혜사 혹시 맞히는 친구 있으면은 간식 줄게요. 보혜사의 뜻.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보혜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헬퍼. 헬퍼 뭐예요? 누구예요? 방금 도와주는 사람 말한 거 친구. 태양인가요? 네. 태양에게 이따가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혜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헬퍼라고 나와 있어요. 헬퍼, 돕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학교 2번의 설교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자,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령을 믿사오며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헬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이 완성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도사님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뭐라 그랬죠? 공동체를 위해 하시는 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한 공회예요. 거룩한 공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자, 여기서 공회라는 말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조금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듣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 거룩한 공회, 교회라는 말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교회 앞에.
거룩. 그 이유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교회가 머리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꿔보면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다음으로 나오는 고백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우리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없어요? 우리 친구들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그 길을 갈 힘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텐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죽음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하게 될까요? 성경은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두 부활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의 대가인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형벌받을 장소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심,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마치게 돼요. 친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힘든 길을 걸어가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는 일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웹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계속 성령님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할 거야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지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초등부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